아, 오늘은 그 도덕경 제1장 저기 책 제목이 그 노자 시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게 이제 성상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석을 붙인 건데 그 이 자료는 그 제목이 현미시민이죠. 이 자료는 지금 먼저 번에 그 진자석이라고 하는 분 도덕경제 1장을 2회에 걸쳐서 했잖아요. 예, 그 파하고 이 파가 거의 이제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둘 다 수련을 위주로 하는 파고 성명쌍수에서 명을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수련파인데 실제적인 이제 수행법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특이한 자료죠.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는 전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노자 시민보다도 그래도 진자석 주석이 더 낫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더 탁월한 면이 있고요. 요 지금 이 성상도라고 하는 분은 이 당도종이라고 하는 그 오래전 분이죠. 그분 쪽으로 내려온 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진자석파도 요 근자의 그 당도종에 관한 책 몇 권을 자기네 저기 그 해서 냈어요. 주역 실사 같은 거. 주역 전체 그 주역을 전부 탄트라 이제 수행으로 아주 주석을 했는데 탁월하죠. 좀 어렵긴 해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역대 이런 주석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희 선생과 그 다음에 소광절 선생하고 그 다음에 요 당도종 요 세 분을 가장 주역에 저희 깊이 들어가신 분이라고 이제 진자석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 위주로 이거를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저기 위백명의 저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참동계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주역을 위주로 해서 수련에 관한 그 논리로 구성된 게 참동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은 항상 이렇게 주역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원리로 물론 서유기에 있는 주역 설명도 전부 그 선도에 수행하는 원리로 중요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단지 이제 이네들은 쌍수파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입실할 때는 이제 여성 파트너가 필요해요. 수행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수행도 부부가 있는 사람들이 수행에 더 좋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신법을 가지고 하느냐 그 문제만 다른 거지. 자기 파트너나 수행 저기 부인이 있는 사람이 이 수행에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쪽 파들은 남자 혼자 닦는 것은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청정파들은 또 반대로 보는 거죠. 이쪽 파를 또 외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도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이제 쌍수하고 청정파에서 이제 그 같은 문장을 가지고 도덕경의 같은 문장을 가지고 쌍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제 독수 혼자 수행 왜냐하면 혼자도 자기 내면에 음량이 있는 거거든요. 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 내면에 남자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영혼도 있어요. 왜 이 안에 구리중생이 다 있고 천배고 과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구제부 이론하고도 같은 건데 요걸 어떻게 이제 이 수행하고 접붙여서 하느냐 하는 건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그 노자에 대한 주석서가
철학 위주나 이렇게 철학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하고는 뭐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주론에 관해서는 뭐 할진 몰랐지만 실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는 선도의 책에 노자를 선도식으로 주석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 노자 시민이나 진자석의 도덕경 해락 같은 거거든요. 근데 구하기도 어렵고 내용을 봐도 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진짜 탄트라적인 아주 그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경 전체를 81장을 전부 음양 섹스 원리로 그걸 푼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수행한다고 이 설명한다는 게. 그러니까 진자승만 해도 거의 20년을 연구해서 낸 책이잖아요. 하루 이틀 뭐 생각해서 내는 책들이 아니거든요. 소유기 책만 해도 유일명 선생님이 평생을 걸려서 연구해서 사후에 출판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거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아무리 영적 체험이나 수련의 체험을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머리가 뭘 알아야 하잖아요. 무식한 신선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를 넘보는 욕망이 있는 신선도 없는 거고요. 그 무식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열려야죠. 도를 이뤘다면. 그래서 이제 한번 요 책을 뭐 요 일장이 많지도 않아요. 분량이. 그래서 그 한번 또 살펴보죠. 이제 이분들은 제1장을 현현장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본문에 현지우연이란 말이 있으니까 자기네 파에서는 이제 현현장 제1 그랬어요.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냥 전부 작대기 굴러서 장이 나눠져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나눈 거잖아요. 뭐 이거는 대략 읽어가죠. 도를 가히 도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상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명도 이름이라는 것도 가히 이름할 수 있으면 상명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름이 없는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 고로 항상 무욕으로서 그 묘를 관하고 항상 유욕이면 그 요를 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와 가지고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이 말이죠. 이렇게 작지 이거는 또 120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같은 것을 그것을 현이라고 말하고 현하고 또 현한 것을 중묘의 문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마다 또 다 달리 해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나온 원문에 나온 그 용어들을 어떻게 이분들이 이해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봤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우리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네들이 얼마나 연구했으면은 책까지 내고 그 책을 낼 때 한자 한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자기네가 의도한 바를 여기다가 글에 나타난 거잖아요. 물론 그 알맹이 핵심 방법론에 가서는 그 원리만 제시하고 실제 방법은 숨겼을지라도 그네들의 그 말한 그 사고방식은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린 이 글을 우리 파들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리고 이네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네들이 책을 도덕경 하나 책을 쓰려면요 나름대로 조그만 주석이라도 붙이려면 거의 많은 책을 봐야 되잖아요 주석서들을. 그리고 오랜 세월 연구를 해야지 뜨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보고 이분들이 말하는 것에 이해 안 되는 것은 조금 깊이 이렇게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또 많은 걸 하다가 또 언젠가 다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또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런 좋은 책들이 있어도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어떤 입장에서 읽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보는 안목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지. 전혀 그렇게 안목이 없으면은 이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수준에서만큼 이제 이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을 보이는 거지. 뭐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도가도 했을 때 이 도자잖아요. 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도를 먼저 번에 그 진자석 주석에서는 이 도라는 글자를 막 이 머리 숫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 옆에 붙은 건 달릴 주자잖아요. 도라고 하는 게 뭔가 머리에서 달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우리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도가 머릿속에 우주의 근원적인 그 송가선에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그 신이 내려왔다고 하는 삼일신고 입장을 저는 취하거든요. 그 머리 송가선에 그게 이 도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서 이 도가 이제 점으로 눈을 떴는데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선백산 보리심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도 있지만 누구 안에도 다 있지만 이게 내가 자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느껴야 내가 아는 거잖아요. 있어서 작용을 하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감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요걸 먼저 찾으려면 삼일신고에서는 자성구자 해야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친견 이게 그 높은 존재인 그 본질이 나타나지 이제 뵐 수가 없다는 거죠. 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친견한다고 그러지 위에서 밑을 친견한다고는 안 그러거든요. 그 소리나 원하고 빌면 친견을 끊으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주문을 위주로 하는 수행법에서는 또 주문이 필요하니까 절친견이라고 하는 절자를 또 옥편 찾아보면 뜻이 많아요. 뭐 절대로 친이 나타나신다. 옛날에 제가 아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셨지만 절친견 그러니까 친견 절대적으로 친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소리나 원하고 빌면 그러면은 그거를 옳다고 이렇게 왜 그게 이런 저 아미타불이나 어떤 관세음본선이 이런 분들은 소리내고 빌고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삼위신고에서 말하는 그 도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제보다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지금 도덕경에서 말하는 노자님께서 그 도는 상제보다 이전에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제하고는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소리나 색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는 이건 열애를 보려고 하는 자는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자라고 아주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의 입장에서 삼위신고를 풀어야 삼위신고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천궁운에서는 그 일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 일신이 있고 모든 도를 이룬 군령들이 다 무엇인가? 이 신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인격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주의 그 저 근원적인 그 도성인신하신 어떤 형태를 가진 이 신일 수가 있어요. 옥황상계림이라고 그러고 상제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분도 근원이 이 신의 그 신이 더 근본이잖아요, 본질이.
그거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에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갖다가 잊어먹었네. 그 머리꼴 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걸 태초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저 히브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 베레시트인가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을 베레시트 이 말의 뜻이 많은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반인에도 다 있지만 네가 그걸 찾았을 때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처음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은 태초도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시작이 있었나요? 영원히 본래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 그 표현을 그 주석에서는 너희 머릿속에 계신 그 신을 하나님을 네가 자각할 때 그때가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야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가 천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안에 온갖 중생이 다 있잖아요. 이걸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잖아요.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이 도자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조성을 했을 땐 제가 볼 때는 그 근원적인 거보다는 이제 방법적인 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봐요. 도라고 하는 도가 도 비상도 했을 때 도라고 하는 이 도는 후천에서 이 말이죠. 후천에서 이 반환한다는 거 되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선천의 도로 되돌아가는 그 도, 선천으로 반환하는 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선천의 도이다이죠. 후천에서 선천으로 되돌아가는 도를 이 도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는 뭐 방법이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의 의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옥편 찾아보니까 이 도라고 하는 의미는 길도 되고 도리, 이치, 제주, 방법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방법. 많잖아요, 뜻이. 지금요. 뜻이 이렇게 많아요. 통하다, 다니다, 가다, 행하다, 따르다, 말하다, 깨달다, 정통하다. 이 25가지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길도자 쓰고 도리, 이치 쓰지만 이 방법이나 술책도 얘기하고 근원, 바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여기서 이게 이제 방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그러니까는 이제 도라고 하는 이분들의 지금 표현을 제가 봤을 때는 후천에서 선천으로 반환하는 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되고 도를 방법이라 또 말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방법이니까 기술이니까 말로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뭐 그렇게 읽어도 뭐 별 뭐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실제적인 거죠. 사실 뭐 철학이나 뭐나 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합의를 하냐. 방법론이 애매하잖아요.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해갖고는 특별한 사람은 전생에 자질이 있어서 되는 사람은 그건 될 수 있어도 보편적인 도라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요 방법론을 얘기했을 때 제가 먼저 육자모 선생의 이분 육자모도 음양 쌍수파거든요, 이분도. 그 동파예요. 동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동파가 음양 쌍수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육자모. 육자모 서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 육자모가 살아계셨을 때 지어놓은 책,
거기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지. 어디 있겠어요? 육자모 이분이 쓴 책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육자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기 얘기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이제 해석해 주는 건 좋지만 육자모가 원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런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받아들이지만 잘못 이해하면은 이 사람 말한 게 전부 육자모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육자모의 그 말한 그 책들을 다 이해한 걸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말로 전해지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선 자기 수준만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 왜곡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모의 원문을 놓고 이 원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이 육자모의 원문이 이러니까 이걸 연구를 해봐라. 더 깊이 연구해. 이렇게 해야 이게 오류가 적어지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육자모 말이라고 같다 그러면은 그건 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소개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해했는가를 이제 상대한테 설명해 줘서 상대가 이해를 해야죠. 입 아프게 맨날 뭐 10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두 가지밖에는 이해를 못했다면 투자가 너무 많이 한 거죠. 한 가지를 얘기해도 10가지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신나는 거잖아요. 수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도가 도 비상도죠. 요 상도라고 하는 거 비자는 나중에 하고 요 상도가 뭐냐 이렇게 있거든요. 평범한 일상적인 도예요. 이 상도는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도라고 하는 건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데서 찾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일반적인 뭘 가리키냐? 생인지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상도는. 요 상도는. 그 사람을 낳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낳죠. 사람이 그냥 저절로 낳아요. 어떤 방법이냐? 남자가 정을 생식기가 이제 발동을 해서 여성 그 자궁에 넣어가지고 마찰을 통해서 마찰 안 하면 이게 정이 나가질 않잖아요. 강렬한 마찰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찰한다는 게. 이 마찰지도라고 안 그래요? 그 금강경 진해 주석에도 이 마찰지도라고 그래서 보살마하사 할 때 그 마찰을 마찰한다. 이 마찰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마찰을 통해서 자장이 형성되면 허공 속에 있는 도 에너지가 잡아당겨 끌려온다는 거예요. 남성의 무형의 에너지 양전자하고 여성의 음전자 전자하고 해서 작용을 하면은 이 영전자라고 하는 도 에너지가 합의를 해서 결국 애를 낳는 거지 영전자가 작용 안 하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선도에서 모든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주 깊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이제 나머지도 자꾸 살을 붙여서 더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도가 상도다. 그런데 거기 비상도라고 이제 비라고 말할 말자잖아요. 말한 것은 자는 사람일 때는 사람이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상도는 지금 상도는 생인지도라지 순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순리를 이용한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잖아요.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적으로 흘러요. 근데 흐르는 걸 갖다가 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건 순이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자연히 남성이 이 생식기가 길잖아요. 총같이 생겼잖아요. 총은 쏘는 거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굴처럼 돼서 이게 들어가서 있으면 여기 여자 홈그라운드 자궁 안에서
그 자기 생명을 뿌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물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히 남자가 여자한테 끌려서 이게 순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속에서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인지가 되니까 일반 상도는 순을 이용하고 선도는 역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도에 이 한마디 가지고 깨친 분이 이제 장산봉이라고 하는 그 무다파 창시자라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요 한마디 가지고 그 무당산안에서 그 선사 그분이 말씀해 준 거 가지고 그 깨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선도책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게 법칙이에요. 원리고. 그건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는 역을 이용한다. 그래서 순과 역 이게 중요해요. 순리냐 역이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또 이네들의 그 역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 원리가 이제 또 나와요. 한 번에 지울 수가 없나 이게? 이렇게 지우는 거. 그래서 사시 비야 그랬잖아요. 옳은 것 같으나 맞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게 요 비자가 나오잖아요. 요 비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명가명 비상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명자를 이제 또 해석하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건 그 도에 대한 그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명칭. 도의 명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의 그 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상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 늘 쓰는 거니까 상명이니까 우리가 연필이다, 아 물이다, 아 불이다 이게 다 이름이고 이름이잖아요. 보이는 건 그건 뭐냐 형체가 있는 물건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죠. 형체가 있어야 우리가 이름을 뭐 사과라든가 뭐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이제 한 거고 이제 무명은 천지의 시요 그랬잖아요. 원문에 무명은 모든 게 주석서니까 그걸 어떻게 그 단어의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에 따라서 다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원리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제 선도는 그거를 인체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걸로 이제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걸 사회 현상이나 뭐 사물이나 모든 원리에 다 적용이 다 되니까 도라 그러는 거지. 어디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는 도하고 벌어진 부분이 되잖아요. 다른 것이 되면 그건 뭐냐 말이죠. 도가 아니면. 그래서 요 무라고 무명은 천지의 시다 이제 그 원문에 천지 지 시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유명은 만물지모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요 무명은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이 없는 거 무라고 한 이름은 뭐냐? 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리쾌다 이 말이죠. 리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리쾌고 요게 감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과 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건곤 감니 이제 감니가 되겠죠. 태극기에도 건곤 감니가 있는 거잖아요. 요 네 개가. 근데 이름이 없는 것은 니케라고 그랬는데 리케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리 가운데는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게 양이 아니고 음으로 돼서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고로왈 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의 시작인데 유명은 만물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랬고 천지나 요 천지나 천지 요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 그랬잖아요. 천지나 그리고 이 건은 천이고 지는 곤이잖아요. 이건 건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나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음과 양을 음양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음양이잖아요. 천지는. 그리고 이제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했잖아요. 이게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요? 시는 요건 시기다 그랬어요. 처음 되는 그 기운 기자를 썼어요. 시기.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는 이른바로 해석해요. 건원자시다 이랬어요. 건원자시요 주역에서 나오잖아요. 건께 해석할 때 건원 용구 건원의 처음 비롯된 바탕이라는 거죠. 비롯된 바탕인데 요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원자시인데 이거는 이 기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기했다는데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기를 받았다 그랬어요. 요 무명은 천지의 시작인데 요 시기는 우리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부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명의 요 시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버지는 생식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운을 받은 게 요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은 만물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지 뭐라고 그랬는데 이 유명이라고 하는 건 감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 감캐냐? 아까 말한 대로 감 속에 여기 알맹이가 차 있잖아요. 감 중에는 요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요 일량이 고로 말하기를 유라고 한다. 이 사람들의 그 독특한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금방 나오겠어요?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짜맞췄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만물이라는 말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 만물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요건 곤 방향의 은어라고 그랬어요. 은어라고 하는 건 숨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은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 생식기에서 요즘에 여자 생식기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부르기가 뭐하니까 다른 이름이 수없이 많이 이제 은어로 붙어요. 은어.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건 곤방의 은호라고 하는 고는 뭐냐면 여성이잖아요. 이건 어머니 쪽이잖아요. 여성. 여성 쪽의 은어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만물이면 그냥 만물 전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유명은 만물지 뭐 했을 때 노자 도덕경의 그 노자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은어를 써가지고 다른 걸 가리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제 또 살펴봐야죠. 요 만자가 있잖아요. 이게 만자가.
만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물자 있고. 그러니까 만자하고 물자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만물이 여성에 대한 그 생식기에 대한 은어냐.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그러면은 만이라고 하는 글자 요 위에 종초다이죠. 이 파자 할 때 이 문자를 이 하나의 글자를 요것도 소우자에다가 요 물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요 글자는 종자를 붙여요. 위에다가. 그래서 종초 요 초가 있잖아요. 요게 풀초차가 약자잖아요. 이 풀초변의 약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기 위에 이 만이라는 글자 위에 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머리에 이 간물이면 위잖아요.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꽃 화초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풀들이 나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요거를 이제 머리 위에 지금 이 풀이 나 있잖아요. 풀초변이니까. 그리고 요 아래에 이제 이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우라고 그랬잖아요. 요 종우가 붙었는데 이것은 뭐가 되냐면 모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앙컷 원숭이도 되잖아요. 그런 그 오편에 보니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 원숭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이라고 하는 건 잔나비니까 원숭이잖아요. 이게 병신생 그러면 원숭이띠예요. 여기 신금이 원숭이띠인데 요 신은 또 원숭이를 뜻하잖아요. 잔나비 속한다 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곤캐에 있다 그러네요. 곤캐 물에 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여성을 뜻한 곤방의 모습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곤캐에 있는 것이다. 원숭이 신이라는 게 어머니니까 다 곤캐에 속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잔나비도 다 곤캐에 속한다. 지금 이런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물자를 해석한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는 요 왼쪽이잖아요. 여기 이게 왼쪽이잖아요. 소우자가 있잖아요. 종우잖아요. 우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캐는 또 소가 돼요. 말은 건캐가 되지만 요 곤캐에 속한 게 소가 돼요. 그리고 우측에는 또 요 물자가 붙었잖아요. 요게 물자가. 근데 요 물자라고 하는 거는 이 달월자의 변체라는 거예요. 달월자가 변해서 이렇게 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태음의 정이죠. 태음의 정. 월. 음이잖아요, 달이. 또 뭐가 되냐면 건이라고 하는 건 또 땅도 되잖아요. 토지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곤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곤상이라는 거예요. 건곤캐에서 곤의 여성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한 걸 모아서 합해서 관찰해 본다면 이 말이에요. 바로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화초가 있는 곤방이라는 거죠. 곤방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서 화초가 있는데 어디겠어요? 그 음부에 머리에 풀들이 많잖아요. 여성에. 지금 그걸 표현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남성이라면은 여기에 털이 있지 앞에 머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털이. 여성은 그냥 머리 그냥 이게 털이 다 있잖아요. 덮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뭐 다른 걸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만물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목이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운. 아까 거는 아버지 기운이라고 그랬고 지금 곤이라고 하는 곤방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건 어머니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도덕경에도 그 몇 장 지나가면 식모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를 먹어야 된다는 게 귀한 것은 어머니를 먹는 게 귀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모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권원자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건원과 권원이 나와요. 주역에서. 건원은 육을 쓰고 건원은 구를 쓴다. 예, 자생한다는 거죠. 권원이 다 생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두 구절에서 이 말이잖아요. 어떤 두 구절요? 무명은 천지의 시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고 하는 이 예, 여기는 천지가 있잖아요. 건건이. 요거는 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은밀히 남모르게 숨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 갖다 이렇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뭐를? 건건감리 네 개를 감춰놨다는 거죠. 이분들이 볼 때는 수양의 입장에서 이 도덕경 1장에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조를 풀어보니까 아 이게 이 안에 저기 그 건건감리라고 하는 네 개를 상징성으로 놓았구나. 그래서 먼저는 생인 사람을 낳는 도로서 도를 이 치자는 이제 곧도 되고 이에 생인하는 것으로서 했다는 거죠. 생인하는 원리로서 설명을 하고 이로써 하문에 아래 글에 생선 신선을 낳는 그것을 말했다는 거죠. 하문에는 생선 신선이 되는 신선을 낳는 걸 일으켜서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 글은 바로 생인지도다 이거죠. 순리로 하면은 건건감리가 건은 뭐냐? 감리는 뭐냐 이거죠. 건은 남자고 고는 여자인데 요 리케는 남자의 에너지고 불이니까 곤케는 여자의 물이에요. 감은 물이니까.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에너지가 왕성해야 붙어서 순리로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동계의 이마 참동계의 수장 제1장에서 이 말이죠. 빈토 사케로서 음과 양이죠. 공공감리 네쾌로서 이로써 탁약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탁약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탁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무질인 그 저기 도덕경에서도 뭐 5장에 나오잖아요. 천지지간 기호 탁약호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동계에서도 지금 이런 나오고 그 참동계 주석을 쓴 이제 상영저 어른은 탁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전대탁이라고 해서 보자기 헝겊 보자기처럼 이렇게 탁약 풀무가 이렇게 빈 데다가 이제 그 기둥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공기를 밀어주고 불해서 이렇게 바람을 생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대라고 하는 이거는 여자의 자궁과 같고 이 밀고 내리는 이것은 이건 탁은 전대탁이니까 자궁과 같고 약은 필이잖아요. 필이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 생식기를 상징하는 걸로 써 있어요. 주석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주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네쾌로서 이뤄서 타격을 삼는다는 게 건강감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남자 생식기가 여자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풀무질 하잖아요. 마찰을. 그게 타격이지 뭐예요. 풀무질 한다고 그러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말하는 천지지간의 기후 타격, 천지도 그렇고 인간도 이 타격의 법으로서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많은 책을 찾아보면 거의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걸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충격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충격을 줬으니까 바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선도책의 중요한 부분은 전부 이 음양 원리예요. 이 음양으로 사람은 죽게도 되고 살기도 돼요. 음양을 통해서 신선도 되고 그냥 사람도 되고 죽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음양 두 기운 가지고. 그래서 대소백양 그랬잖아요. 큰 백양, 작은 백양이에요. 원래 이 백양은 위백양, 참동계를 지은 분이 위백양이잖아요. 그런데 노자님도 호가 그 부르는 게 백양이라고 불러요. 백양이라고 하는 게 그 자나 뭐에나 속해요. 그러니까 노자님이 더 오래된 분이니까 이제 크고 작은 백양 이 두 분들께서 의지, 뜻한 가르침이 서로 같다는 거죠. 이 이네들 파들이 볼 때 아이고 무명천지지시여 유명만물지며 이게 바로 위뱅양 선생님이 빈토사학회로서 타격을 삼는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구절을 설치한 것이다 이 말이죠. 큰 백양이냐 작은 백양이냐. 만약 이 건건감리라고 하는 뇌캐가 없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과 고는 우리가 보통 정기라고 안 그래요? 정기. 속과 그릇. 남자 생식기, 여자 거기. 정기라고 그러고. 남자 몸, 여자 몸도 정기죠. 그 다음에 감은 여성의 에너지니까 약물이잖아요. 화는 남자, 리는 남자의 약물이죠. 그 정기와 약물이 있잖아요. 건건감리가 정기와 약물인데 나머지 60회가 남잖아요. 이거는 60회는 화우라고 그랬어요. 화우. 화우라고 하는 거는 불을 잘 조절을 해야 했잖아요. 밥을 만들 때도 그러고 불을 어떻게 불을 떼거나 도자기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거를 불을 사용할 때는 불을 알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약물과 전기가 남자 여자가 있으면은 지금 남자가 들어가서 이 풍구질 하는 게 이게 화우거든요. 이 남자의 뜨거운 이 양구가 들어가서 마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우 작용이잖아요. 근데 이 화우에 대한 거를 이 비밀을 우리는 모르고 욕망에 의해서 그냥 막 그냥 해제껴서 호르몬 방출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원리가. 이러면 사람 낳는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우에 또 비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화우질을 잘못하면은 좀 하다가 그냥 사정을 해버리면 뭐 이게 아름답게 안 끝나잖아요. 서로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 이 화우를 잘해야 된다. 풀무지를. 그래서 이 네 개가 없으면 한 권의 그 도덕경에는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무종하수초예요. 하수할 곳을 따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곳이 없다는 거죠. 건곤감리 네 개가 없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고로 옛날에 그 성인께서는 그렇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말이에요. 몰래 남 모르게 어둡게 말이죠. 눈동자를 삼았다 이 말이거든요. 암청 이 눈에 그 사람 다 그려놓고 눈동자를 딱 찍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고개를 다 할 수 없이 그 남 모르게 뭐 이런 걸 마음대로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 글 안에다가 남 모르게 찍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후인들은 니자이 소리예요. 그 니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문자, 이 죽어 있는 문자,
그런 문자에 빠져가지고 따라가지고 이 지금 첫째 이 지금 일장을 갖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곧바로 짓는다 이 말이죠. 무국 태극, 무국과 태극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지금 이런 걸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왜 그런 주석들을 안 받겠어요? 거의 다 주석이란 주석은 다 중요한 주석은 다 한 번 보면 아 이건 주석이 좋다 나쁘다 다 하고 요 장은 요 독특하다 이게 다 분류해낼 수 있죠.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는 책인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욕이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제일 그래도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 지금 진자석의 주석이에요.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구했고 도서관에서 대만 갔을 때 구한 그 몇 페이지 그 번역 그 복사한 것도 글씨가 안 보이는 부분도 많고 글씨가 작아서 그렇게 이제 억지로 봤는데 후에 다시 이제 구하게 됐어요. 구했는데도 먼저 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깨끗한 거예요. 판본이. 아직 그네들이 타자를 치질 않아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변환을 시키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한문이 막 그렇게 그 필사한 거라. 어려운 자료고 구하기도 힘든 자료고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그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뭐 있는 자료인 줄 알고 그러시는데 찾으면 없어요. 이거 이왕 공부할 때 깊은 책을 보고 논리에 맞고 우리 이게 음량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와닿는 거예요. 평범한 것 속에 거기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네들은 발견을 했고 또 사실 그래요. 단순하고 간단한 거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어디 그냥 기본이 없이 뚝 떨어져 있는 진리는 그건 우리한테 와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관기묘라고 그랬잖아요. 유역이 관기 그 요자인데 요 요자네요. 이 요자가 그 뜻이 돌다, 순찰하다, 순행하다, 돌아다니며 살피다, 구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막다, 차단하다, 훔치다, 빼앗다, 미묘하다, 술락군, 순찰하는 사람, 변방, 요 변방이라는 게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 변방 지역의 이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샛길, 교회의 길, 시문안 경진하고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뜻이 제일 그래도 이제 와닿냐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요자도 지금 잘 써지질 않네. 그래서 이제 요 무역자는 이 말이죠. 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무역이란 욕의 염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욕망의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욕념 중요하네요.
길 가다가 예쁜 섹시한 여자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면 마음에서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 없는 것을 무욕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상시에 혼자 있거나 뭐 때 여자 생각도 없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욕망의 생각이 없으면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욕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다음에 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름다움과 이제 선악의 개념이 나와요. 미하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제 이건 심성적이지만, 요 미추는 이거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여자, 추한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잘생겼어, 아름답게 생겼어, 미인이야. 이렇게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 판단하는 주체가 인심이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기억으로, 아, 저 여자는 예쁘게 보이고, 다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아름답다고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이고, 선도 지가 생각하는 그 선이 딴 사람이 볼 땐 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썼는데, 지금 이 스토리가 선하고 미 개념을 했을 때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움도 역시 자기가 이 정기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보물이 에너지인데 이것이 충만하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갓난아기에서 본다는 거죠. 갓난아기는 정기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고 갓난애를 악한 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하게 보이는 거죠. 정기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또 해석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용념이 없을 땐 이로써 용념이 없는 이런 상태로서 그 묘를 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법이잖아요. 관자재보살, 뭐 관세음보살, 관이라고 하는 말이들은 풍지관계도 그렇고 다 수행법 방법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뭘 보냐 마음이 거기에 공부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거 보는데 그 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묘. 그 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시기가 지금 아버지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요 시기라고 하는 게요. 소위 권원자신데 요거는 아버지부터 받은 양의 기운이잖아요. 플러스 기운. 그걸 본다는 거죠. 아무 욕망이 없을 때는. 그 신묘를 발생하는 시기라는 거죠. 시기는 신묘한 것을 발생하는 시기다. 그래서 요 시기의 그 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다이잖아요. 아니다 내가 무욕할 때에 이 말이에요. 아무 욕심이 용념이 없을 때에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용념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묘를. 그 공부 방법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무욕할 때, 용념이 없을 때에 불견하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욕일 때는 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묘를 관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뒤집으면. 고로 마땅히 무욕할 때에 이로써 관하는 것이다. 뭐를? 시기의 그 묘함을. 이거 요게 지금 시기지 묘를 그러면 이제 이게 아버지부터 받은 거잖아요. 뭐냐 이게 이제 시기가. 그럼 요 시기하고 이제 상대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요죠. 요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요자. 요자잖아요. 요는 변요라고 그랬어요. 이 변두리
요였잖아요. 변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변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변자가 나오잖아요. 변요. 요는 지금 요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요 변방이라고 하는 요것도 중요한 그 해석이라고 지금 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돌다 순찰하다 이 말도 있고, 순행하다 돌아다니며 살피다. 살핀다는 게 지금 관한다는 의미잖아요. 구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막다 차단하다 훔치다 빼앗다 요런 말들이 다 있어요. 이 요자의 뜻에. 그러니까 이해 중에서 번역을 할 때 어떤 거를 채택할 거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봐도 이게 다 미묘하게 서로 통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기, 어머니 기운이 스스로 나오는 곳이다 그랬어요. 모기. 아까는 아버지 기운이잖아요. 북이잖아요. 요 시기는. 그 모기는 이 요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버지 기운이고 요거는 어머니 기운이에요. 음양 기운이잖아요. 그 유욕할 때는 이로써 그 요를 관한다. 이게 말이 이르지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한 수없이 많은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해한 그 관점에서 그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지만 실제 그게 내가 깊이 이해해서 내 몸에서 지금 그러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도라고 하는 거는 후천에서 선천으로 반환하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 방법론을 여러분이 찾아서 자기 몸에서 오랜 세월 해서 뭔가 감흥이 돼서 뭔가 공부가 진전돼서 우주의 그 생명의 기운을 흡치 하나님 기운을 내 몸에 자꾸 쌓아서 받아들이고 그게 통로가 넓어져서 더 나중에는 한 번에 툭 터지면 관통을 해버리면 이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소 자출하는 것이다 이 요자를. 그래서 그 보통 이 요자를 선도해서 이제 규자로 쓰거든요. 구멍규자로 다 거의 선도에서는 이렇게 구멍규자.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로변에서 샛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길에서 샛길로 가는 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향상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로 향하는 한 길, 또 향상일규 그랬어요. 위로 향하는 한 구멍, 이게 뭔가요? 실제 뭘 가르치는 건가요, 이게? 판치생모가 뭔가요? 털이 났잖아요. 이빨 판때기에. 이빨 같은 걸 뭐 다 물어뜯어 죽이는 거잖아요. 뜯어서 물 수 있는 건데, 그 물 수 있는 것에 털이 났어요. 아까 만물에 대한 그 한문 파자풀이 지금 했었잖아요. 이 판치생모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거지. 이 털이라는 게 뭐 꽃하고 풀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유욕이 관기요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건 모기의 요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기의 요인데 오직 유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오직 그것만이 저 피차할 때 피예요. 피차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차. 상대와 여기와 저기. 차안과 피안 그랬을 때도 나누잖아요. 피는 상대방. 목이니까 나한테 마누라가 상대잖아요. 상대방이 욕망이 있을 때, 욕념이 있을 때에 이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타나요? 모기지 요가. 모기가.
상대방은 여성적이잖아요. 여성. 나는 남성인데 여성에서 욕망이 있을 때 이 욕이 모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기가. 지금 독특한 해석이에요. 남성에서 욕망이 있을 때는 지금 저 식이잖아요. 아버지 기운이잖아요. 남성은 아버지, 여성은 요게 이 딴 주소서에 이렇게 딱 그렇게 표현한 게 없어요. 저도 이게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 선도책에 이 타갑할자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타갑할자시, 활자시. 아갑할자시가 아니라 타갑할자시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남자가 젊은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는데 문득 자기 생식기가 발동했다. 뭐 욕망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념에서 일어났다. 갓난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생식기가 쓰거든요. 그게 이제 아가 활자시인데 여성은 타가 활자시가 되는 거죠. 남자라고 해서 그 안에 여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류중생이 이 안에 다 있으면 구류중생이 왜 남자만 양만 있겠어요? 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변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면 세계에 뭘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소식을 볼 수도 없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 소리 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는 있지만 듣진 못하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 미세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감지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 부처님은 그 능엄경 9편에서 그런 걸 다 관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그 미세한 세계 미세 마사를 다 관찰하셨다는 거잖아요. 고로 유욕할 때, 욕념이 있을 때 이제 관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말은 지금 다시 표현하면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에너지가 쳐갖고 욕망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여자도 욕망이 왜 없겠어요? 암컷도 월경 옛날에 저 동무들이고 먹으면 그 때가 되면 다 월경 그 암내를 풍겨서 자기 짝을 찾잖아요. 마누라도 다 아무리 평상시에는 없다가도 욕념이 생길 때가 바로 지금 그 어머니 모기가 나타나려고 드러나려고 하는 나타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남자가 그걸 관하는 거죠. 이 모기를 남자가 체학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자가 아무 욕망도 없는데 그냥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도 자연한 생리가 있고 남자도 자연한 생리가 있는데 지금 사람은 그 욕망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런 그 시가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죠. 그 때를. 농사도 다 때가 있어서 봄에 심는 건데 여자가 지금 마음이나 몸이 겨울인데 지금 남자가 씨를 심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 성문 속궁합뿐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지금 마음이 냉담한데 여기서 막 그냥 자기 말을 여기다가 심어오면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여자가? 마음도 땅이잖아요. 말하는 게 씨가 돼서 여자가 받아들이면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니까 땅에 심어지는 게 되잖아요. 성경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다 이렇게 해야 수행해서 신법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구절의 양자는 하나는 식이고 하나는 목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 기운을 가진 거고 여성은 어머니 기운을 가진 거죠. 모기를.
근데 같이 나왔다는 것은 같다는 거죠. 선천태국으로 말미암아 같아졌다는 건데 그 같이 저 태국으로부터 나왔지만 이름만 달라졌다는 것 그것이다는 거죠. 이름만 달라졌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하나로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에서 이브가 갈비뼈가 나와서 하나는 이브가 되고 하나는 아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가 빠지고 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담의 갈비뼈잖아요. 갈비뼈가 살이나 몸보다 더 애기 쓰잖아요. 골수나 마찬가지나요. 그게 여성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음적으로. 그리고 여성에 있는 음이 빠지고 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여성 것을 남자가 가지게 되고 남자 걸 여성이 가졌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뭐 하는 거죠. 자기 걸 찾으려고. 그래서 원래의 이 그 아담으로 양성 동체로 가지고 있던 이쪽으로 돌아가야 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갖추게 되잖아요. 음양을 온전히. 지금은 그냥 치우쳐온 거잖아요. 치우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잠시고 잠시 달라진 거다 이러는 거죠. 같은 곳에서 나와서 지금 잠시 동안 그 후천의 명칭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 우연마다 동위지 현 그랬잖아요. 현을 이분들은 이제 원기로 그걸 실질적인 원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그 현이라고 말한 것은 이 말이잖아요. 왜 동위지 현 그랬으니까. 그건 뭘 말한 거냐면 물어 논할 거 없다. 시기나 모기를 말할 것 없이 모두 그것을 원기라 부른다. 시기나 모기를 이게 다 원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현하고 또 현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 우연 중묘지문을 설명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이미 시기를 관하여 무욕일 때는 시기를 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묘를 관한다고. 그래서 시기를 관하여 그 일현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호를 굴복시키면 이 말이죠. 귀신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용이고 여자는 호랑이잖아요. 남자는 생쥐끼 있고 여성은 음이 있는데 남자가 자기 성 에너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망을. 그래서 이 용의 기운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서 그 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련을. 시기를 아버지 기운을 가나하면서 그 이련을 자기 것으로 갖는 거예요. 이 욕망을 자기 것으로 지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 용도 자기 걸 굴복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호랑이 여성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게 도하고 직결된 언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마땅히 뭘 해야 되냐면 모기를 관하여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기를 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현과 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금 그 음양파의 쌍수파나 독수파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는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려니까 이게 영적인 게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 거의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 파트너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요 원리도 먼저 번에 설명을 했어요. 티베트 수련회도 이게 있고요. 사실은 이게 더 속성할 수 있는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장애가 많죠. 여러 가지로. 도덕적인 문제도 그러고 여성의 욕망에 다 부부지간에 저 수도를 해갖고 도를 이루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식 낳고 다 도가 없어지고 세속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예요.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폐단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 중묘지문이라고 할 때 이 중면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삼관공법의 전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3단계 공부가 있나 봐요, 이네들이. 그래서 그 삼관의 공법의 전공을 말하는 걸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죠. 가리켜 말한 것이다. 또 묘라고 말한 요 중묘에 묘라고 말한 것은 이 말이죠. 뭘 말한 거냐면 삼관의 유의지 공부. 유의라고 무의가 아니고 유의의 공부를 말한 것인데 유의의 공부는 모두 분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태금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묘자가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이태 택자나잖아요. 이건 소녀잖아요. 소녀라고 하는 상징이 있잖아요. 태금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상관의 유의공법은 전부가 모두 다 태여 8괴에서 태라고 하는 것은 소녀가 된다. 고로할 묘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묘자를 파자 해보면 이게 소하고 여녀, 소녀라는 걸 합한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위에서 말한 신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한 묘하고 위에서 말한 신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같지 않다. 그러나 같지 않다고 그랬고 중묘지문 할 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으로 즉 불이법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은 아마 당태종 쪽에서 주석 붙인 건데 지금 그 제자들인 그 성상도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강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 같아요. 일찍이 옛날에 태상 노자께서 보이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후천으로 말미암아 선천으로 돌아가는 법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하기를 도의 삼관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네요. 도에서 말하는 지금 삼관 법칙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세계 관문의 법칙을 통과해 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말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말이잖아요. 도는 방법이니까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다. 뭐가냐면 생인지상도, 사람을 낳는 일반적인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는. 그 다음에 도의 명칭, 명가명을 칭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가히 이름할 수 있으나 도의 명칭을 비록 가히 이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히려 물류의 상명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사물의 종류, 판자, 나무, 하늘 이런 걸 말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도해본다는 거죠. 뭐를? 순생지도, 사람을 낳는 순생지도를 입장에서 그걸 말해본다면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 건이라고 하는 이 건이 건과 더불어 함께 사귄다 이거죠. 요것서 서로 사귀어서 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건이 리가 돼. 호르몬이 빠지니까 이제 비어서 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 즉 무로서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무로서 그 이름을 한다 이 말이죠. 이름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은 천지의 시요 그랬잖아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몸을 낳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시기가 아까 아버지 기운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곤의 입장에서 이 말이죠. 곤의 입장에서 건과 함께 사귀면 여기가 이 건이
요 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는 곧 이 유로서 여기 알맹이가 채여 있기 때문에 앞에 주석한 것과 같이 이름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것이 곤궁의 요 곤궁이잖아요. 곤궁에서 종자를 전해준 곤궁의 종자를 전해주는 목이다 이 말이네요. 곤궁에서 종자를 전해주는 이게 나중에 요 공궁에 있는 요것을 남자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남자에게 이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오직 그것이 순생인 순에서 사람을 낳는 그것이 이와 같이 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까닭에 고로 역으로 반대로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해서 신선을 낳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항상 이 상당은 항상이라고 이렇게 공편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내가 용념이 없을 때에는 고요함으로써 관한다. 곤궁에 있는 시기의 묘를 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곤궁에 있는 이 자기 생식기 이쪽에 그게 그 건궁의 기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상대방의 용념이 있을 때에는 상대가 용념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또 고요하게 뭘 관하냐면 그 곤궁의 모기의 그 요를 관한다고 그랬어요. 왜 상대방이 용념이 있으니까 여성이 욕망을 투출하려고 하는 그 모기가 열려서 나올 때라는 거죠. 나타날 때니까 내가 그 모기를 그걸 나한테 거두는 거다 이죠. 관해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성명 쌍수는 이에 마친다. 이것으로 마친다 이 말이에요. 무릇 도는 어째서 반드시 쌍수를 해야 하는가? 성명 쌍수를 해야 되는 거냐? 대개 차 일시와 일모의 이 두 가지는 본래 같다는 거죠. 선천 태국으로 경유하여 나온 것은 같다는 거죠. 태국으로부터 그 유와 일시와 일모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불과 지나지 않는다. 잠시 달라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천의 이름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잠시간.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궁구해하려 보면 같은 것을 위지 현이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가하다.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불가하다. 유무니까. 그러니까 학자는 먼저는 앞서서 이 말이죠. 무의로 수성하고 용념이 없을 때는 그 공궁의 시기를 묘를 관한다는 게 무의로서 수성하고 그래서 비록 시기를 이미 시기인 것을 이미 얻었다는 거죠. 이미 그 이련을 얻었다는 거죠. 시기에. 그래서 미쳐서 유의 수명 유의해서 명을 닦는 데 이르러서는 자기 수성은 됐지만 용을 다스려서 용은 성이니까 또 반드시 모기와 다시 그 모기의 이련과 다시 자기의 이련을 배합한 그런 후에야 양년이 합일해서 하나로 합해져서 비로소 가히 삼관의 중요한 법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혼자 독수일연 그 하나 오직 그 하나 현만 닦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논리는 모든 선도법에서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성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바가 있고 내면에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 필요 없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고 두 개를 내 상황에 맞아서 어떤 걸 채택할 거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음양쌍수파 이론을 알아야 현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은 다 부부 음양일이 다 해서 애들 낳고 다 하잖아요. 순리의법으로 다 있는데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리법을 모르면은 영리법도 애매해지는 거죠. 법은 같은 거니까. 같은 법인데 순이나 역으로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설명이 완전치는 않지만 이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이게 한 번 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쓴 사람이 얼마나 깊이 뭐 연구를 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반복 사유해서 이런 결론에 도출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덕경 전체를 이런 안목에서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핵심 원리가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네들의 입장이 뭐였든 그거를 알아야지 사도다 외도다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가 어쩐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저 원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나의 수행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 또 그 원리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가 현실 논리에도 그게 부합하는가 이런 걸 많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2장, 도덕경 2장의 중요한 것들을 여러 사람의 그 안목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많이 살펴보면 또 시간만 가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골라서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